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위에 서라면.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너무 홀씬하고 크셔서 제가 너무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불렀던 민옥이 목사님이 형님 하면서 시작했던 그 찬양 사역을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제 마음에 늘 와닿고 있어서 제가 어디든 가면 이 찬양을 참 잘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2절 가사를 시작할 때에 보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이라는 그런 가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에 첫 발을 디디고 나갈 때, 신학교를 다닐 때는 구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 찬송가 355장에 보면 푸른 바다 날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듣기로는 부름은 받았지만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을 신학생들이 잘 안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봤지만 어디든지 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의 한 부분, 인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서 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요 하고 바울이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어느 누가 임명을 해서 그 임명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뒤에 후반부에 가보면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서 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아마 성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그 유적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신상을 섬긴 큰 신전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엄란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9장부터 사도행전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앞전에도 사도 바울은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그 장로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달려갔던 결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1차 연금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신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진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도시에 있었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버티면서 목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청도 남정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 없어서 노회에서 3월 첫째 주간 이제 은퇴식을 하고 목사님께서 나가시는데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남정교회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이력서 그리고 소개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더니만 그렇게 전화하셨던 것입니다. 왜 여기 오시려고 합니까? 진짜 오시려고 합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하러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월 4일이었습니다. 2018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죠? 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3월 3일은 제 첫째 딸을 결혼시킨 날이기 때문에 제가 3월 4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딸을 3월 3일 날 결혼시키고 3월 4일 날 청도 남정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난 후에 저녁에 목사님께서 다시금 전화 오셨습니다. 진짜 오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말리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은퇴하시고 저는 3월 27일 날 목사님이 이사 가시는 그날 제가 아침에 배웅을 하고 저의 아내와 함께 자취하듯이 밥솥을 들고 이부자리를 들고 옷 몇 벌 챙겨가지고 바로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불을 꺼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육신적인 불과 영적인 불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사가고 난 그날 저희들은 바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예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희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임을 하고 청도 남정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짐을 다 빼놓고 저희들이 작은 짐이지만 사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3년 동안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사택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본당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본당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오셨는데 전부 연로하신 분들, 생활보호자들, 보호대상자들, 또 정신과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앰프를 다 올렸습니다. 반주기를 켰습니다. 1시간, 2시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찬양, 내일도 찬양,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은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는 항상 마을에 차인벨 방송을 틉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시스템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전원을 다 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온 마을 지역에 그 방송이 다 생중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찬양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오늘도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그때 전별금을 좀 받아갔더라면 교회 수리도 좀 하고 교회 차도 좀 사고 했을 텐데 왜 그때 받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사람에게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필요할 때 물질을 주셔서 수리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반문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는데 참 원래 조금 전 목양실에서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원래는 제가 기도 많이 안 드린 것 같았는데 그런 칭찬의 말씀을 제게 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안 드렸는데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지역은 한 50여 가구 됩니다. 그리고 이리에는 또 저희 가구 수보다 더 많습니다. 옆에 동네에는 저희 마을보다 더 큰 가구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이 다른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주의를 지키고 초청하고 할 때는 대상 교회 가구 수가 한 200가구가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내에서 지하철 전도도 많이 했고 노방전도도 많이 했고 여러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시골 지역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 전도는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와닿더라고요. 눈 뜨고 나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계시거든. 제가 어디 가면 어르신들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늘 이렇게 물으시거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나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었습니다. 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그런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영향력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두 사람이 시작한 것은 지역을 다니다가 마을 입구 그리고 강변, 다리 밑 어떤 곳입니까? 조금 어두워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놀러 오신 분들이나 마을에 있는 분들도 쓰레기 투기 뉴스에도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소각을 잘 하세요. 쓰레기인데 분명히 쓰레기인데 태우면 안 되는데 잘 태우시거든요. 가정에서 태우시기도 하고 어색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불을 잘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냄새도 나고 그 악취로 인하여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여기를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또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몇 톤씩 되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다 그냥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하고 또 지역에
어르신들은 길거리에 있는 풀들을 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 있는 그 풀은 뽑으려고 하는데 골목길, 길가에 있는 풀은 그냥 여기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새벽 기도 후에 그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보기 좋게 깨끗하게 누구든지 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자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골목 전체를 다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대문 또 부서진 곳이 있으면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해주고 이러면서 마을 거리 골목들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듯이 저희들이 전도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부끄러운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이장님께서 너무 칭찬해 주시고 또 이장님이 면장님, 또 면장님이 너무 자랑하셔서 우리 청도 군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군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자주 찾으시고 또 표창하기도 하고 저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한 사역이 짧은데 또 기사를 또 쓰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사진을 주십시오. 뭘 하셨습니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사를 몇 년 전에 쓴 것인가 하고 한 번씩 가끔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 인터넷은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 이름을 오타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남전교회 남동철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이건 참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오타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데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길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시내에 있다고, 도시에 있다고, 또 큰 교회에 있다고, 우리 성광교회와 가까운데 저희 동기들도 있어서 자주 저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죽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전화 오는 분들이 도시에서 자립하고 그 있다가 시골에 가더니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전화의 목소리를 듣고 방문해서 저의 모습을 보더니만 걱정할 것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섬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가는 길이기에 늘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선 전도사님께서 간증하시고 또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 아내 목사님께서 지은 가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행복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 가사에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주를 위해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 저는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참 남편이 되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희 아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병원에 간혹 과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은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소개시켜 줄게 좋겠다 싶어서 막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막 초대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참 부족해서 제가 참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저희 아내는 때로는 벅차하고 힘들고 어려워한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